주 안에서 굳게 서라. Stand fast in the Lord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읽는 것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듣지만 내가 읽으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기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또 참된 멍에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풍파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찬송과 그리고 귀한 말씀, 특별히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대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3장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의 확신 위에 굳게 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굳게 서는 사람이라면 이런 아래에 있는 4장을 주의 깊게 권면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아마 예배소서에 나오는 그 다른 데는 인사가 앞에가 짧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엄청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좋은 목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라는 거가 뭐냐면 그리고로 얘기하면요, 스테케테인데 원형인데 스테케테의 원형 스테코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확고히 서다. 그리고 또 비유적인 의미는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깊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상징적인 걸 잘 봐야 되는 게 이건 뭐냐면 운동 경기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확고히 서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군인들이 전쟁하는 군인이 확고히 서서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도와 간구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굳게 서는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파운데이션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이 2절을 읽으면서 보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1장에도 나와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유오디아와 그 순두개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그 프레네오라는 건데 이 그 의미를 보면요 고삐를 내다, 자갈을 먹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요 겸손하다, 그리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다. 같은 마음이 품는다는 것은 겸손해야지만 온유한 사람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했던 입에 자갈을 물고, 가능하면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요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나눌 때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는 속 안에서 성령 있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얘기할 때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고 확신이 될 때 저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는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품으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함께 의견을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 같이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내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지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임을 확실히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말 그 클레멘토와 나와 다른 동료의 일꾼처럼 항상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들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들에게 가서 하회를 시키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들은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확실히 생명책에 구원받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따로 사역지를 떠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아마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창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환경이 어렵던,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성실하게 더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교회는 용서하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거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내리띠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 같은 아까 봤을 때 브라더 타머스는 정말 인디안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6년 중 6월달 이후로부터는 굿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있는 사람들도 서로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요, 화해하고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여기 보면 주를 기뻐하라라는 게 두 번 더 나오는데요. 2장 18절에도 나오고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가 다 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신음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을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은 잠시 찰나입니다. 우리는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이 있어서 나갔듯이 왜 그랬냐면 분쟁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분쟁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하기에 이 분쟁이 마음은 안타깝지만 어떤 형태로도 너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뻐할 수,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처럼 우리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알기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개척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기뻐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되게 열매도 좋고 되게 성공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즐거움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제를 뭐냐면요, 온유함 속에서 인내하는 것. 교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들도 그 절제함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 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교지에 있을 때 내가 이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멀리 있기 때문에. 메티스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그냥 얼마나 그냥 나를 괴롭히는지 그냥 아무 틈을 그냥 하나 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온유함을 보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온유함을 그에게 보였던 거는 지금도 나는 메티스가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미스 세라가 인디안 아이들을 이렇게, 왜 인디안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병에 걸렸을까를 이렇게 확인해 보다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의 상태에서 애를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우리 인디안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정말 나쁘게 보입니다. 나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특히 목사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막 얘기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얘기를 해도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얘기를 해도 그냥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온유하게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저는 한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악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신부들이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듯이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염려하지라는 것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봅니다. 이거는 바울은 명령어를 사용했는데요. 반복적으로 염려와 낙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요.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 자녀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죠? 잘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힘들게 해요. 자녀들을 정말 개만 바라보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자녀가 얘기하기를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죠. 그런 마음이 받게 됩니다.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인터넷 폰으로 매일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은 목소리를 받았는데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제가 하루만 전화 안 해도 왜 전화 안 했니 막 따지시는 분인데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나는 미국에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사역 때문에 와 있는데 내가 나 같은 불효자가 어디 있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또 지금 한 4일 동안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 있으니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오늘 저희 동생하고 조카하고 어머니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귀가 안 들려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처럼 우리는 근심하지 하지 않아야 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에 너희가에게 필요한 줄을 아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완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2009년에 경제공황이 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스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교 때 등록금이 없고 집 렌트비 1,300불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세 왔을 때 조금만 미리매에서 자기도 했을 때 정말 아파트 디파짓 머리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교회가 힘든 가운데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굳게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너의 요청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청을 알리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와 간구하면서 감사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너의 요청을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행하라.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 너희의 요청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여기 보면 6절에 후반부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prayer, supplication입니다.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하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나가는 것.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부르는 이유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해도요, 아버지 부르면 다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저랑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를 주셔야지 제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이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부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아는 주여 부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후에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진뱅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냐면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먼저 걸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 모임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저를 돌이켜봤습니다. 나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가장 약한 게 무엇인가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제가 그 목사님 펠로십에 잘 안 가는데 미국 목사님 펠로십이 토요일 날 어제 스타튼 침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목사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영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로운 자면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히려 갓난아기가 여러분 울 때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반항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큰 티네이저나 어른이 이렇게 슬퍼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겠지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의로운 자인 어린아이가 슬퍼하고 있으면, 부르짖으면, 울면 하나님께서 젖병을 바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의 어려움이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강건한 믿음과 지혜로 교회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칠드런 미니스트리와 티네이저, 어덜트 미니스트리가 점점 중심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오늘 지금 보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년에 새 일을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였습니다. 간구는 뭐냐면 서플리케이션은 데에세이라는 것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미국 미니스트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 이루어주셔도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상황을 보면요, 제가 기도한 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유명한 그런 교수나 디자이너가 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기에, 불에 타지 않는 것을 하고 있기에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19절에 모든 기도로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한 것들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도록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특별히 저와 교회를 위해서는 전도의 신비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술 중독이 돼서 배에 복수가 차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신경정신과에 이렇게 모시고 왔더니 뭐라고 그러시면서 가시니 신경 쓰이네 하면서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 원광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형님이 코마 상태랍니다. 배에 복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하고 기도원도 가고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차에서 바로 이게 저는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서울에서 원광대학병원에 갈 때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내 집이 받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려갔는데 형님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근데 가끔가다 의식이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병원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저 의식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내려오셨을 때 형님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형님에게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 지금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김대경님은 죄인 되시죠? 하나님께서 덕영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덕영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 형님이 뭐라 하시냐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형님이 곧바로 물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옆에 우리 조카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인데 우리 조카가 지금 뭐 하시냐면 신학교에 나와서 아버지같이 그런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전도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간구하는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형제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시편 43편 말씀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내가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너희의 요청을 알리라. 기도와 간구. 두 번째는 감사와 평강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요,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대속제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신 분이 기도와 간구로 요청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형님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자세로 알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도와 간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어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대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하는 기대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때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아원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음식이 없는데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아침에 먹을 빵이 없었습니다. 우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빈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빵을 실은 차가 빵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차가 고장난 우유 그 냉동차가 고장나서 썩기 때문에 바로 고아원에 갖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eternal life, 영원한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고난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며 생각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왜 굳게 서야 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을, 옳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폭풍우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너의 요청을 알려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라. 첫 번째는 생각하는, 띵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평강을 누리려면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적인 생각으로는 평강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는 우리는 평강 가운데,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을 가지고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끝으로 마지막 보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라고 나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뜻에서 옳은 것,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진리로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거짓인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진실한 것,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것,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바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3절을 보면 곧바른 자들의 순전함은 그들을 인도하려니와 범죄자들의 거역함은 그들을 망하게 하리로다. 곧바른 자의 순전함은 우리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만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섞이지 않는 것, 정욕이 없는 것,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것, 성도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탐욕과 더러운 성적 유혹, 죄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청년과 자매는, 형제자매는 결혼하기까지 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의 교회에서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그냥 결혼하지도 않은, 결혼 대상도 아니는데 같이 동거하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걸어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는 일.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성령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절제해야만 합니다. 자꾸 미디어가 가깝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이나 적개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명예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덕이 되는 것, 덕이라는 것은 장점, 은혜로운 행동, 곧바름, 고듬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2주인가요? 3주인가요? 캠프 BIMI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 캠프 BIMI의 스태프들과 섬기는 모든 사람이 정말 얼마나 오늘 이 나온 것처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되는 것,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오늘 얘기하는 주 안에서 굳게 서며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이 되는 것과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 삶의 모든 행실에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8가지 선한 생각들은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기도하는데 뭘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만 결정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결정할 때 지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놓고 저는 비교해 봅니다. 이것이 맞는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영주권 받는 그리고 교회 비자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제가 있던 갈보리 교회에서 제가 비자를 받으려면 그 교회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거짓말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생각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와 우리 가족이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비자가 거절되면 한국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저에게 이었습니다.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칭찬받는 것. 만약에 갈보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교회로 옮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비자를 내면은 인스펙터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인스펙터가 나오는 날 나오지 않고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 왔다고 합니다. 주일날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바로 풋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슈퍼볼 하는 날입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랬답니다. 슈퍼볼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가게 되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통과가 돼서 파이낸셜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종교 비자가 나왔습니다. 아로한 비자.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그 교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그마한 것들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비춰봐서 정말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라, do이십니다. 9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의 덕목을 곰곰이 생각하라고 제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델로 삼아 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받은 대로 듣고 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과 함께 계시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기에 성령님에 의지하여 정욕을 이겨내고 선한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절대적인 윤리의 삶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성화, sanctification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내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서 거할지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인도하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간증이 선포되는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 간증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1절부터 4절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관해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가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지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알리고 그분의 뜻과 일을 생각하고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은 사람에게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강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너희의 요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2022년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기도와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가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며 순수하고 의롭고 좋은 평강과 덕과 칭찬이 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요청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는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